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실까요? 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6번째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를 다루었는데 끝까지 1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번과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눈과 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마치 수건이 덮여서 어렴풋한 빛은 보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야 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서 중보할 때에도 이 기도를 모범으로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할 거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영어를 알고 수학을 알고 이것저것 알 게 많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것저것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 못할 고민,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하나씩 혹은 3개씩 4개씩 5개씩 쓰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순장들과 나누기, 순원들과 나누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 한 단계씩을 밟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나요?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부르심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고민하고 바라보는 부르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어떤 부르심을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은 지금의 모습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체험했는데, 내가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뱃속부터, 혹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기도 했고 교회에서 많은 교사든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고 있지만 때로 내 모습은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나? 한 주를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 듣고 결단했지만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런가 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버럭버럭 남에게 화를 내어버리는, 가끔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오전 말씀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5단계 신앙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기도, 4, 5단계까지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곳에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가 라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고민을 목회자인 저도 끊임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자녀가 왜 답답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 분이 질문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평생을 어쩌면 사기꾼처럼 살던 인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 되게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그들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죠. 그 위대함이 아니라 그 인생을 부르셔서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열심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주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어떠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대단한 큰 교회의 목사님들, 이것이 주도성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주도성은 여러분 부르신 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부르신 것 같습니까? 잘 안 믿기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도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히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싶을 때가 있고, 물론 여성들만 그렇겠습니까? 남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 변하나? 예수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변하냐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 삶을 향한 그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제 중고등부 설교랑 또 제자훈련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오예배 설교 준비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페이스북, SNS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주일 설교 한 편으로 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이 실망감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도 없이 그 자리에 선다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차라리 오산을 택하고 실망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적은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다가 리플을 봤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글이 달렸는데 이렇게 누가 적으셨더라고요. 모두가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인생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 인생에 기억날 설교를 듣게 된다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은 좀 너무 닭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설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설교자는 전할 뿐 실망과 오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렇게 남기셨어요. 별로 저는 안 친한 분인데 글을 남기셨던데, 보니까 이런 분은 이게 상담에는 거리가 먼 분이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누가 모르냐고요. 하나님, 저도 공부했고 다 알죠. 답을 탁 내려주셨는데 기분은 살짝 나빴지만 동일한 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 이게 답이다. 맞는 말씀이죠. 저는 설교할 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포하지만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죄, 자아, 중심성 끊임없이 탓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또 귀에 속삭입니다. 너 때문이다. 중고등부 애들 안 변하는 거 검목사 니 때문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적의 교회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그런 정죄감을 사탄이 막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오늘 제자훈련 하다가 애들이 하도 떠들고 제자훈련 열심히 안 듣길래 10몇 명 되는 애들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려놓고 너희끼리 제자훈련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애들끼리 했어요. 오늘 예준이 네가 이까지 해 이렇게 얘기하고, 카톡으로 애들이 뭐 전사님 사랑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리플 이렇게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늘 그 화를 낸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요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고 동시에 애들 표정을, 저는 이렇게 울컥하고 성령이 임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것 같은데 애들 표정을 딱 봤는데 그 고신 엄청 경건한 교회에 60 넘으신 장모님들 표정으로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기로 결단한 표정으로 애들 저를 쳐다보는데 마음이 막 어려운 거예요. 제가 눈물이 너무 나서 눈물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한 1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덜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참 이렇게 아이들 안에 변화가 없을까. 이게 목회자로서의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조급하게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또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었으면 때려서라도 하고 싶겠죠. 그죠? 때리지는 못하겠고 욕만 하는데 제가 앉아서 덜썩 주저앉아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메시지가 다 온 거예요. 예전에 가르쳤던 고등학교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메시지가 도사님 잘 지내, 전화번호도 없어서 카톡 말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온 거예요. 도사님 잘 지내시죠? 이건 전도사란 말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제가 목사 안수 받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사님 잘 지내시죠? 실은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도사님 생각이 나서요. 오늘 예배 내용이 영적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디도서 1장이었어요. 말씀 중에 저는 아직까지 영적 리더는 아닌 것 같아서 듣던 중에 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도사님을 만나서 믿음적으로 참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함을 찾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아무도 자랑 안 해주니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도사님 제가 23살 살면서 23세 애가 벌써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다음 말이 허허허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리더는 전사님인 것 같아요. 네, 뭐 감사합니다. 네. 이유는 제가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충신교회에 갈 수 있겠죠. 이유는 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냥 사랑과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이요.
목사님께, 이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리더의 조건에 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리더가 있을 때 성도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대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도사님 때문에 믿음적으로 말씀적으로 행복함이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 이사를 가서 지금 호산나 교회에 다녀요. 지금 예배 중인데 너무 감동받아서 바로 연락 보냅니다. 예배 중에도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도사님은 나 영적 아빠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제가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호산나 교회는 지금 저희 장모님 다니는 교회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가 그때 만났을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고등학생 아이였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할머니하고 살고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마음이 걱정되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그 아이 생각하면서 얘가 과연 대학 나가서 교회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어쩐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는데 한 3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이 다 들으니까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오이야, 너 오늘 설교한 거 헛된 거 아니야.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아이들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제 마음에 위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되죠.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주님의 때 하나님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소망을 표현하기를 산 소망이라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저 하늘이 말하는 그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말하는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산 소망은요, 분명히 잡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산 소망을 알고 경험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시작으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업의 풍성함을 성도들 안에 주님은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그 기업은 뭔가? 첫 번째는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기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소유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요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탄압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안에는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기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문맥처럼 허락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의 기도에 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여 가득가득 놓여 있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지막 때에 그 기업의 보증을 알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허박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주신 영광의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시대 때마다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풍성함은요, 교회가 많이 커지는 게 풍성함이 아닙니다. 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이 영광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데, 또한 그 교회 그 상황 안에서 그 마지막 때에 주실 기업의 보증을 또한 그들이 기대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진술처럼 우리는 달려갈 경주를 하는 자들인데, 경주의 내용은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듯이, 달리기를 하듯이, 뛰어가듯이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 그 영광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즐거워하시나요? 아니면 그 눈은 뜨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기업과 즐거움만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윤주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그 예배팀들을 모임을 하는데 예배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또 음반도 많이 뜨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질문했대요. 목사님, 그렇게 유명해지면 당신에게는 다른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오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등등의 이성에 관한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분이 국밥을 먹다 말고 그렇게 말했대요. 먹다가 바로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저에게 유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참 걸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혹이 너무너무 커서 세상에 있는 유혹도 고민되고 때로는 흔들 때가 있지만 저는 그 유혹에 비하면 이 유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럽기도 했고요, 진짠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다 만나 물어봐야지 생각해봤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 아직 못 만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유혹이 우리에게 훨씬 더 놀랍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보다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며 예수 믿는 삶의 참다운 모습을 부추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릴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렸대요.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말씀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만날 예수님, 죽고 나면 만나게 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들을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는요, 죽고 나서 예수를 보는 것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무엇을 보신 겁니까? 인자를 그 순간에 본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인자가 서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스데반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죽음 가운데서 순교 가운데 가고 있지만 너 잘하고 있어.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서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돌을 맞고 죽음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앉아 있을 수가 없으시고 서서 스데반을 변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너 좁은 길 잘 가고 있는 거야. 네가 죽은 건 누구는 너를 보면서 잘못됐다 말하고 어떻게 그런 개죽음을 당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변호해. 스데반아,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변호와 그 사랑과 그 인자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의 영광의 풍성함을요,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그걸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오감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나의 가정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샘솟는 갈급함과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의 핵심은 교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이미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로 인해 태동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을 통하여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해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면 할수록 한국교회가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뒷부분처럼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중심이며 만물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풍성한 기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가 왜 복을 받냐? 제주도가 왜 복받을 수밖에 없냐? 제주 충신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왜 복을 받냐? 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왜 복을 받냐? 교회인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인 여러분 때문에 제주 땅은, 아니 조국 대한민국은, 온 열방은, 북한 땅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할 때면요, 치유와 기적만을 잘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큰 능력은요,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고, 부르심의 소망이라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요, 바로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분의 부르심에 수반되는 기대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결국 우리에게 내려주실 기업의 풍성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전진하다가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영광의 풍성함의 기업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만들어갈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같은 표현,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을요,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능력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멋진 단어들입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에베소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세상의 다양한 세력들과 힘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골리앗 같은 사탄의 영역과 자본의 영역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힘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죽음인데 그 죽음보다 큰 사랑은요,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극점은 뭐냐? 바로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분을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살아가 우리의 모든 삶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이 본문은 초기 바울의 사랑을 넘어서서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우주적 세력들을 그리스도가 지배하며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대까지 역사한다는 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고요, 골로새서나 이런 쪽 말씀과 다르게
그 대신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바울은 그게 기정사실이다라고 공표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상적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현재의 승리와 미래적 왕국을요 하나의 실체, 현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재의 찬양의 고백이 20절,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함께 시작.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리.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기도의 끝머리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양과 환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개개인을 말하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 이루어져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예배 공동체, 즉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에베소의 핵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향한 중보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으로 교회를 태동시키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복이라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그 크심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예배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도, 능력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찬양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들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부서와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실체에서 미래가 현재화되고 완성되고 전적인 승리를 이미 맞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은혜가 더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예배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봅니다. 아니,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낍니다. 실패감이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배자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셨다면 이미 그것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오늘 말고 월요일의 주인, 화요일의 주인, 여러분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보시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